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골든타임인데요. 골든타임이 뭐죠? 골든타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황금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격언 중에도 보면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은 그 시간이 금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그 시간들 중에서도 중요한 시간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 중요한 시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입장에 따라 이 중요한 시간, 즉 골든타임은 달라집니다. 방송에서 골든타임이다라고 할 때는 하루 중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도 가장 높고, 그래서 방송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아마 장사하는 분들도 골든타임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마다도 이런 동일한 영역에서도 시간대는 좀 다르죠.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 방송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이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오후 9시부터 밤 11시까지가 바로 방송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의학계에서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심장마비나 호흡정지, 대량 출혈 등의 응급 상황에서 그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 그 응급 상황에서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응급 조치와 치료가 시행되어야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 허락되어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허락되어진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물론 이 응급 상황이니까 의학계에서도 아마 피부과는 골든타임 하면 이런 다른 응급 상황과 응급 상황에서 일컫는 골든타임과는 맞지 않겠죠. 여러분, 피부과 의사는 인생의 골든타임을 언제로 꼽을까요? 거울 하나 드려요 지금? 피부과 의사, 여러분을 보시고, 자, 인생의 골든타임은 언제다? 네. 답변하기가 주저주저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아마 가장 오히려 어릴 때가 더 골든타임이겠죠. 이렇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자국이 안 나면 10대, 베개 자국이 났는데 이렇게 얼굴 때리면 이렇게 회복되는 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갈수록 그 베개 자국이 몇 시간을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30대, 40대가 그리고 그 이상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데, 인생의 골든타임 하면 아마 육체의 건강 면에서만 보면 청년의 때로 일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는 때니까요. 그러나 사회적 위치에서 어떤 영향력, 자기가 힘을 갖추는 면에서는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가 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지기 전이어야 되죠. 영향력은 있는데 몸이 약해져 가지고 그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면 또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점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생의 골든타임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좀 힌트를.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지금. 네. 역시 은혜스럽습니다. 그 지금이란 말을 좀 더 일반적인 단어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날 만났다 그러면 지금인가요?
지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근데 이 주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는, 구별된 날로 지키는 날인데, 그 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킬 때에 그 골든타임을 제대로 누리는 거죠. 골든타임을 통해서 생명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것, 그 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 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 드렸나요? 다시요. 이거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목사는 주일을 잘 지킬까요? 잘 못 지킬까요? 잘 지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 거고요. 주일, 즉 일요일 날 이 주일에 예배당에 있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면 목사만큼 잘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그것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 이상인 정도가 아니고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의 의미를 모르고 지키다 보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난 크리스찬이든 그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난 크리스찬은 이 주일을 뭐라고 말하죠? 일요일 또는 휴일입니다. 휴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많은 자들,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잘 보세요.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휴일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여기 있기는 제가 제일 쉽지만 주일의 참 의미를 모르고 주일을 지킨다 보면, 여러분, 목사는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거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주일의 의미를 모르고 주일을 지키고 있다면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 즉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일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 단어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그 기초적인 의미를 그래도 여러분은 좀 지키는 편인데 목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대한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전신은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의도, 그 목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가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듯이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제4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을, 율법을 주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오늘 창조 현장에서 바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영어 단어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나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 오늘날로 이어진 주일, 그 의미가 바로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단어가 주는 의미 정도로만 이 주일을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정말로 풍성한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이든 기계든 동일합니다. 쉼 없이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엔 무언가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가 고장나게 되어 있죠. 육체든 기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하는 학교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쉬는 시간 없이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히 수업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고 또 수업 시간을 갖고 쉬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 그 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쉼이 오히려 해야 되는 그 일의 능률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쉬어주는 것이 훨씬 능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유익이지 그게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여섯째 날 끝난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일이 일곱째 날 끝난 겁니다. 여섯째 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할까요? 창조의 완성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 하시던 일,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셨어요. 사실은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을 하다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쉰다라는 개념이라면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우리의 힘의 한계, 좀 피곤함, 그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는 격이 다르니까 우리는 어떤 작은 일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전혀 격이 다른 일을 하셨죠. 그러나 격이 다른 일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까요? 힘이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져서 능력이 부족해져서 하나님이 하던 일을 좀 쉬고 더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던 일을 중단하고 어떤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라는 것도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는 조금 무언가를 추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주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시던 일, 그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었는데 그 창조의 역사를 일곱째 날 마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분은 쉴 필요가 없는, 쉼이 필요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굳이 하시던 일을 마치셨으므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 안식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 창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죠?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핵심으로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고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건 어떤 보이는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곱째 날은 안식을 지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의 핵심이라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 안식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 바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저 일을 그치고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안식인데 안식의 의미가 뭘까요? 창조의 역사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즉 창조가 딱 시작되기 전의 상태는 땅은 어떠했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깜깜했습니다. 흑암이 깊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혼돈했던 것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공허했던 것을 충만함으로 바꾸십니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셔서 환하게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언제 마치신 거예요? 일곱째 날. 그렇게 질서가 갖추어지고 삶에 비어있던 공허했던 삶의 무언가가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깜깜했던 그곳에 밝음이, 빛이 환히 비춰지는 것이 일곱째 날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고 또 율법 안에 보면 이제 10계명은 아니지만 율법 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나오는데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을 7번 지키고 나서 다음 해에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을 그냥 우리말로 풀으면 무슨 의미죠? 기쁨의 해입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있는데 그것을 7번,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기쁨의 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을 통한, 즉 안식의 완성인 거예요.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모든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이 다 회복됩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날이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즉 그로 인해서 누군가와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사방에 전 영역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궁극적 정신을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 인생의 궁극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바로 희년, 즉 샬롬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만나면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샬롬.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창조를 통해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 뭐냐?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가 갖추어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관계, 모든 영역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 샬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는 인생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갖추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시온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대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11시에 딱 맞춰 오시나요? 아니면 더 일찍 오시나요? 더 일찍 오는 게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세요? 조금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답변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 하는 거예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지금 김정은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좋으니까. 여기에서 찬양대, 나는 좀 이게 더 일찍 와서 연습을 한다는 게 불편하지만 그거 와서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스포츠 선교회 모임을 이제 계속 갖고자 광고가 됐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모임 시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펑펑 남아서 운동한다라는 건 아니죠. 사실은 운동을 좋아하면, 저는 전에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드리면 12시 넘어서 끝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뭐하고 바로 잡니다. 근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언제 하냐면 토요일 날 새벽에 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그러면 새벽을 깨워서 운동 나가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가서 운동을 한다니까요, 제가. 왜요?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파라다이스 그러면 놀고 먹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이 이유로, 오늘 본문 이유로 쭉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죠, 사람을 데리고 다 두실 때에 그 땅에는, 에덴 동산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아직 땅에서 나무나 과수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거기다 데려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 시키려고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괴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과 평강입니다. 아담의 수고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갖추고 온갖 풍성한 것이 가득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그 나무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일을 하도록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찬양대만 얘기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이 말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고되게 일하신 분들이 왜 일부 예배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물론 바쁘셔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저희 온역교회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지금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식당 봉사가 걸릴 때도 있고 또 오후 예배도 거의 대부분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주일날 정말로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 그 의미의 전부였다면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가든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남아서 더 일찍 와서 더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주일을 즉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치고 주일에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댁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피곤해요, 안 해요? 웃으신 이유는 피곤하다는 얘기죠. 차마 목사한테 대놓고 예배 시간이 길어서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는 못 하시지만. 근데 피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여러분 육체의 피곤함이 남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두드리고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내 안에 강같이 흘러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육체 때문에 안식의 개념이 육체적 수준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저 하던 일을 쉬는 수준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걸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몸이 좀 편하고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을 누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일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질서와 조화, 균형과 그래서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그 6일 일에서가 아니고 일곱째 날 안식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더해진 날이 일곱째 날이 아니고요. 일하던 걸 오히려 중단했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두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일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심이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2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할 때 그들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여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자꾸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하는데 내 지혜에서 도저히 안 나오던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뒤통수를 때리든 충격을 받듯이 번뜩이는 게 와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뭐라고 하냐면 영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도 그런 건 어떻게 알고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들은 성령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 세계로부터 분명히 온 거죠. 자기 지식, 자기 지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낳게 하신 힘, 그게 바로 영감.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되어서 이전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때는 여러분 그 영감 받아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누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의 정신적 세계 모든 영역에서의 바로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사람에게 만드실 때의 다스림이 그 질서와 조화와 균형,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파괴하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세영이가 저 뒤로 갔네요. 세영이가 지난번에 철야 예배 때 왔어가지고 고3이거든요. 고3이 주일날도 와서 계속 반주하고 있고 철야 예배도 와서 반주하고 기도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친구들이 너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오고 금요일날도 저녁에 밤에 와서 예배 드리고 반주하고 기도하는 거 알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세영이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미쳤다고 그러죠. 세상은 여러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던 일 열심히 해도 부족한 판에 야, 주일날 무슨 가게를 문 닫고 주일날 왜 공부를 쉬고 왜 그러냐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는데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 무언가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현장에서는 그들에게 복 주셨지만 진짜 그 복이 되게 한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되어진, 이미 계획되어진 복이 진짜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단어적 의미로는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와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요. 특별히 레위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뭐가 거룩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거룩이에요? 예배가 거룩이에요? 기도가 거룩이에요? 헌금이 거룩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어떤 것에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의 조건, 자격을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대부분의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순양입니다. 1년 된 흠없는 것만이 제물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1년 된 흠없는 양들은 다 거룩한가요? 레위기에서는 1년 된 흠없는 양이 다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1년 된 흠없는 양은 제물의 조건일 뿐이고 그 1년 된 흠없는 양들 중에서 잡혀서 제사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각을 뜨고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거룩한, 무엇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저희 온육교회 이 예배당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건물들은 셌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더 크고 찬란하고 깨끗하고 보기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작아도 조금 볼품 없어도 조금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물론 지저분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성막은 1000조가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거룩한 것이? 광야 40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조금 헐었을 수도, 낡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까지 왔죠. 다윗은 그 성막을 보고 마음을 아파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성막 더 낡아지고 해서 볼품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막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거룩하다라고 정하신 것은 이 날은 나와 상관이 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이 날은 내 날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줘서 너희가 너희 임의대로 6일을 살아가겠지만 이 날만큼은 내 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안식도 있고 두 번째 복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예 선언하셨습니다. 이 날은 거룩하게 정하셨다. 이 날은 내 날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 맘대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별되어져야, 따로 떼어져서 그분께 드려져야 될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죠.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즉 그 진짜 의미를 모르고 쉼의 시간을 갖기만 하면 나중엔 타락하기가 쉽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무언가 복이, 때로는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넘어짐의 계기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는데 물질이 많다 보니 물질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주의를 잊고 물질을 쓰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 만나고 로비하고, 그래서 거래업체 사장과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것이 또 즐거움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 거룩함, 셋째 날, 이 세 번째 거룩함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복이 아니라 인생의 걸림돌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살 때 여러분, 6일이면 몇 시간인가요? 144시간인가요? 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144시간, 6일 동안, 즉 144시간 동안 단 1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주일은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습니다. 6일을 살았는데 그 144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허다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주일, 야, 이 날은 내 날이야,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 주의 앞에 오다 보니까 그 144시간 중에 내가 조금 잘못하고 허투루하고 실수한 것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앞에 와서, 이 전에 와서, 그분 앞에 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한 번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구별하여 거룩하다라고 말한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6일 동안 흐트러졌던, 넘어졌던, 그래서 깨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구속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삶을 잘못 살면 인생을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지요? 하나님은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낭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간 듯한 그런 걸음걸음을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것이 결코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누리기 위한 걸음으로, 발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가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허비했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삶의 발자취들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낭비했던 시간을 보상받는, 회복하는 시간이요, 허비했던 세상살이, 상처받았던 우리의 삶, 인생의 발자취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샬롬의 은혜, 우리의 삶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그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열매를 여러분 거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산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의 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의무처럼 여겨졌었는데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과 이제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것을 아시오니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을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일의 의미가 정말로 이렇게 풍성한 것임을 이제는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미련하거나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웠던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달려나와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